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훈련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 갖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닮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진 연예인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효경이는 어떤 연예인을 제일 좋아해요? 내가 목사님이 다 알고 방탄소년단 얘기할 거예요. 이제 방탄소년단, 그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 그룹입니다. 그들의 인지도와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들이 뭐만 했다 하면은 기네스북이 새롭게 써지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 엘리타 에버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강의가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로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하는데요. 그녀가 하루는 강의 주제가 빅히트와 대히트한 밴드 방탄소년단, 그리고 K-팝의 세계적인 확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에 방탄소년단이 깜짝 이벤트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과 이슈가 되었죠.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그 순위에 진입한다는 것만 해도 굉장하던 때가 있었는데,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수업의 주제가 되고, 그리고 세계의 기네스북을 계속 갈아치우고, 그리고 그 수업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불과 이게 5, 6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진출하고 갔다 왔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어떤 그룹들이 갔다 왔다는 걸 보면서, 와, 미국에 진출해서 100위권에 겨우 들어갔대 하면서 막 신기하고 새로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떠한 문화가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자제품은 일본 것들이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일본의 제품들은 사장되어 가고 세계 최고는 삼성과 LG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유럽을 넘어서 어느 대륙에, 모든 대륙에 퍼져서 똑같이 그 한국의 문화가 선도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아름다움을 잘 모르는데요. 외국은 평지로 되어 있죠. 근데 대한민국은 70%에서 80%가 산지라, 우리 도시는 비행기 타고 보면은 산과 산 사이에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왔을 때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굉장히 큰 도시 안에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바로 산이 보인다는 게 굉장히 그들한테는 새로운 그 느낌이랍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외국은 평지래요. 산을 가려면 적어도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나가야지만 산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돌리면 산이잖아요. 한국만의 아름다움과 멋과 그 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대둔산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사진작가가 대둔산을 멋있게 찍었더라고요. 대둔산을 많이 올라가 봤는데 가을 단풍의 대둔산은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많은 외국인들의 반응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픽인 줄 알았대요. 그게 진짜 사진이 아니고 그래픽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면서 우리 한국이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많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그 우상이 우리 안에 그 흔적이 남아 우리가 우상화되어진 존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가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분의 성품은 강팍하고 뭐가 나 있다면 그리고 굉장히 탐욕스러운 분이라면 그분의 3시간 드리는 기도는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성취하여 드리는 기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매일 3시간을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강팍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작은 이익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목사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시간들, 근데 그 시간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그것이 순리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편협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독선적이 되어지고 작은 이익 앞에 자신의 양심을 팔고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돌덩어리 앞에서 소원을 비는 자들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인격을 갖고 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몇 시간씩 교제해도 자신의 영혼에는 변화가 없고 자신의 욕망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면 닮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마음에 품을수록 그것에 대한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가죠. 뇌과학이 발달될수록 더 신앙과 뇌과학과 많은 것들이 연결되는 책들을 봅니다. 이제 변화심리학, 긍정심리학에 대한 글들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개발적인 요소의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어떠한 인간의 신념과 인간의 능력의 동력을 삼아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원리에 그런 긍정심리학과 변화심리학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떠한 내면의 긍정적인 요소를 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과 우리의 뇌파가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의 발달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영국의 택시기사들의 뇌를 이제는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 런던이 굉장히 복잡한 도시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서울 이상이라고 해요. 거기 내비게이션 없이 다니려고 하니까 택시기사분들이 다 외웠대요. 완전히 외워서 그곳을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을 모아서 이제는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뇌 MRI가 있어요. 그것을 딱 찍으니까 그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분의 뇌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뇌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분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계속 뇌를 쓰면 쓸수록 뇌는 무한하게 발달되고 특정한 부분들이 증식되는 거죠. 그 신경이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경들이 계속 연결해 붙어서 그 부분이 더 활발해지고 발달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2개국어, 3개국어 하는 사람들은요, 5개국어, 6개국어, 7개국까지 하는 거는요, 언어 영역의 특별한 부분들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품고 생각하면 그 부분이 우리 인체 과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발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심리학, 변화심리학의 요소를 갖다가 좋은 긍정적인 신념으로 어떠한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요, 말씀도 없고 긍정의 마음도 품지 않고 살아가면요, 주눅 들고 계속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뇌는 반응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했을 때 그것이 말씀의 묵상이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눈덩이 굴리듯이 굴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돼서 우리의 뇌와 마음과 온 몸에 그 말씀의 영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희망과 담대함으로 우리를 계속 붙들고 이끌고 가시죠. 절망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292장이 예전에 415장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연결돼서 제가 찬양을 정하고 불렀는데, 그 찬양을 4절을 부르는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주신 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지난 세월 속에 신학을 어렵게 공부하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어떠한 영적인 그 성장 포인트,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던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또한도 그런 감격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절망의 순간, 감옥에 갇혀서 외로웠던 순간, 헐벗고 굶주렸던 순간, 그런 순간 속에서 바울은 지난 세월 속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했을 때 자기에게 나타났죠. 그에게만 보이셨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지만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이 있었습니다. 살인자였고 핍박자였던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격스러웠을지. 그래서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성자와 같은 삶을 살고 헌신했던 그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런 자기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받은 사도로서 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나를 사용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계속 그의 내면 가운데 샘솟아 올랐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고생은 고생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고생은요, 정말 다 온몸으로 부딪혀서 하는 고생이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도적대의 위험을 피하고 바다를 건너서 폭풍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굶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들을 당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분이 살아갔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그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면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풀무불 속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내 인생 전부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우리에게 어떠한 작은 기쁨을 주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인간의 기쁨과 환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약이 아니고요, 신을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을 때 나의 존재를 보게 되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보면서 죄인된 나를 보며 나를 향한 그분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사람은 미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찌들어 있었던 바울이 십자가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육체로서 만난 적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그의 발목을 잡고 네가 사도냐? 너 예수님 얼굴이나 봤냐?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공격을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죠.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죠. 그로부터 사명을 들었고 그래서 그는 나는 부름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가 고난에 참여하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고난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죠. 복음은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의 고난이 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뭔지 확실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바울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거기에 인간의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을 따르긴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죠.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가 사랑이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죠. 사랑하는 삶이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공의가 십자가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에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불의 앞에 잘못된 구조 앞에서 바른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 하나만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십자가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학교 문제로 제가 비대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히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 삶을 영위하고 사역하고 생활하는 것만도 빠듯한데 왜 굳이 그것을 해야 되냐? 제 마음감에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학교에 대한 마음들.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그 일 처리하는 행정의 방식들이 잘못됐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질 저의 몫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동문이 4,000명이 넘습니다. 몇 분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거, 제가 복음을 전환해서 그 영혼을 건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 고난의 현장만 보면서 나의 삶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동일시해서 그것을 십자가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그분의 공생애를 통틀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겼는지, 어떠한 사람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섬김과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만 피해갑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 가셨는데, 오른쪽 길로 가셨는데 저기는 가시밭길이야. 저기를 가면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되고, 저기를 가면 힘든 사람을 만나고, 저기를 가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반대길로 가서 우회도로로 쫙 돌아서 저쪽에 예수님 계신 자리에 탁 가서 뒤에 섭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인데 그는 그곳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서 붙들리는 인생이 되었죠. 붙들리는 인생.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예전에 그 러브 스위치라는 그 오락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30명 나오고요. 남자가 1명 딱 나옵니다. 그럼 남자의 어떤 신상 정보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개하면서 커플 매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신동엽이 그 MC를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긴 어떤 남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첼로를 촥 키는데 남자인 내가 봐도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다다다다다다닥 불이 들어와요. 30여 명의 여자들 중에서 한 28명인가 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딱 그분의 이제 신상을 딱 하니까 또 불이 다다다다다닥 들어와서 한 두세 개 불 꺼지고 한 26개, 5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그의 직업 딱 오픈되니 갑자기 빠바바바박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박수무당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7명이 남았습니다. 그 30명 중에서. 그러면서 7명이 남은 다음에 그 7명이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준수한 외모에 첼리스트에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재성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왜 그 길을 갑니까? 라고 하니까 한 크리스찬 자매래요. 전 교회를 다녀요. 근데 너무 멋있으니까 무당 총각한테 빠져서 혹시 그 길을 안 가시면은 어떻게 자기가 더 대시를 해보겠는데 자기가 더 이상은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참 얼빠졌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주 명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신을 모시는 길은 신을 모시는 길은 제가 원해서 가고 원치 않아서 안 가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 말이 그들 세계에선 정답일 수 있겠죠. 반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인격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났죠. 그분을 모시는 일이,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복음에 미쳐서 예수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기를 원한다고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활의 영광의 자리만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의로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때 그의 강조점은 고난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어떻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만 축복은 받고 싶지만 십자가를 지기 싫은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죠. 여러분, 나중에 죽은 자가 부활했을 때 얼마나 신비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의 그 화장 후에 아버지를 모시는 과정 속에서 그 나무 상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땅에 물을 줄 알았는데 그 나무조차 빼고 그 안에 종이에 쌓여 있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 그것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받아 들었을 때 되게 뜨거웠어요. 뜨거운 한 줌의 재로 남아있는 아버지의 그 유골을 땅에 이렇게 묻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부활하실 때 지금은 육체가 다 불살라지고 뼈도 다 가루가 되어졌고 조각만 남아있지만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그 뼈 조각들이 새로 맞춰지면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인대가 붙으면서 사람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부활의 영광의 그 자리에서 일어날 거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보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에 참여하기 위하여 바울은 오늘 삶의 자리에 내가 고난의 자리에 매맞는 자리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는 자리에 기꺼이 가겠다라고 그 자리에 서서 그 가는 것이 자신이 영광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항상 아픔과 고난의 상징인데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영광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길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매를 맞는 게 영광이고요. 내가 손해보는 게 영광이고요. 내가 때때로 어려움 중에 당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이 지독한 놈 하면서 얼굴을 바늘로도 막 찔러서 고통 중에 그를 죽였다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심정이 그거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냐. 날 거꾸로 못 박아달라. 놀라운 고백이죠. 그 자리, 죽는 자리가 영광일 수 있습니까?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은 내가 고난받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느낄 때 그 죽음의 자리도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큼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나라인 이란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져서 담임 목회자가 세워질 때마다 그 담임 목회자가 항상 암살이 됐습니다. 6번째 담임 목사가 암살이 되었어요. 예배당의 빈 예배당만 사진에 올라왔습니다. 왜? 성도들의 사진을 찍으면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빈 예배당을 찍었는데 앞으로 7번째 목회자가 올 사람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그도 그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광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죽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닮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러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전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지세요. 예수 믿고 십자가 지세요. 불편하죠. 근데 예수 믿고 십자가 지세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복을 받는데 보통 예수 믿고 복 받으라면 그게 아니고 물질의 복, 현상의 문제에 풀리는 복을 많이 생각하죠. 예수 믿고 십자가 지세요. 그런 복음 선포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초신자들과 불신자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복도 받지만 예수 믿고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가며 사랑하며 섬기며 때때로 어려움도 감내하는 길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의 인생을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과정 중에 있다고 진행형이라고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닮고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 거듭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의 티켓이 보장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이 땅에서 어영부영 마음대로 살아간다? 구원파의 신앙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지배 아래 묶일 때도 있고 은혜의 지배 아래 묶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과정 속에 오고 가고 때로는 승리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내 삶의 방향과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고요. 유대인이었고 구약의 정통한 율법주의자로서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박해야 되고 잡아 죽여야 될 이단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구약에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을 집대성하는 인물이 되었죠. 주님을 만나자 그의 시각, 과거의 율법에 매여있던 그의 시선이 복음의 완성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요, 우리의 시선과 가치가 정체성이 달라져야 되죠. 그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과 교회의 목표의 구체적인 비전은요, 3명 순교, 300명 선교사, 3천만 순장, 3만 성도 봤습니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있는 교회를 제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3명 순교? 담임 목사가 순교할까? 제가 그 생각도 했습니다. 거창하죠? 3명 순교, 300명 선교사, 그리고 3,000명의 순장, 리더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3만 명의 예배자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욕망일까요?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우리 교회의 목표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 제가 주보에 써놓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돼요. 그건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보세요. 예수님 닮을 수 있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그 거룩한 영향력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앙인들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어 누워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마다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 병들어 누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때는 가르칠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옆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죠. 주님을 모른다면 예수 믿고 십자가 지세요. 그렇게 예수 믿고 십자가 지시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은퇴하고 할 일 없이 한가하게 자신의 세월을 보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의 목적에 따라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내면 아이에 관련돼서 또 애착에 관련돼서 연결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채워지지 못한 결핍으로 인한 상처, 아픔, 눈물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오늘을 허비하지 않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내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발목 붙잡혀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잘났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가진 것 많고 집안 좋고 너무 잘나서 그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하다가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 학위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지난날의 내 아픔과 상처가 무엇이냐,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내가 발목이 잡혀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바울은요 살인자였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았습니다. 십자가 아래. 바울은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내려놓았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뼈대 있는 족보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서 자신의 나아갈 그 방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거에 묶여있는 것, 오늘 현재에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묶이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깨뜨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13절에 오직 한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그는 달려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 전력 질주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흐린 날이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남극에서라도 우리가 돋보기로 태양빛을 집중적으로 모으면 우리가 종이에 불을 붙일 수 있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남극에서 진짜 무한도전이에요. 남극에서 이따만한 돋보기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다 냄비 넣고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태양열을 모으니까 남극에서 라면도 끓이더라. 우스갯소리지만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분주하지만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가지치기 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게 우리 내면의 에너지들을 30%씩 항상 남겨놔야 되고요. 이것은 저만의 노하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육신의 섬유근육통이라는 질병을 앓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감당하니까 한번 탈진해서 넘어지면 한 달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래서 항상 30%씩 제가 남겨놓는데 저만의 기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육체도 돌봐줘야 되고요. 마음도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돌봐줘야 됩니다. 탈진하지 않게.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오늘도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비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를 흔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와 개인의 내면이,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흥사들이 자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섭섭막이라고. 섭섭막이 들어왔네 그러셔요,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섭섭함이 들어오면 그거는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 하나 제가 더 붙이겠습니다. 짜증막이라고. 짜증막이라고. 슬슬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이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 계속 짜증이 올라오고 내 내면에 계속 섭섭함이 올라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와 공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내가 면역력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공격들이 왔을 때 자꾸만 섭섭함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짜증으로 나의 삶이 표출되면서 그로 인하여 관계가 어그러지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개인의 문제가 생기고 내면의 영혼이 황폐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미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예수에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즐기면 지치지만 미치면 지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수 싸이가 한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복음적이죠. 그러나 종파는 우리가 전혀 다른 종파에 속해져 있지만 그는 그의 나름의 음악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야 된다는 말은 많이 쓰지만 즐기는 것을 넘어서 미치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미침으로 인하여서 미친 사람들 힘이 엄청 세요. 미치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그분께 미치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미쳐서 자신의 인생의 표대를 정해서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지만 그 어떤 역사가도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바울의 삶이 안타깝고 비참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미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의 감격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에 묶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릴 때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험한 인생 승리하는 저와 평안오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